시간에 나갈 수는 없고, 예. 바깥에 있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독일어로는 이 자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무엇입니까? 지난 화요일 날 TV를 보다가 비벨 대한전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들과 교사가 모여서 뭘 만듭니다. 주제가 뭔가 했더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이트, 시간이다. 그러면서 쭉 풀어나가는데,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놓고서는 종이를 이렇게 뭉쳤습니다. 또 어떤 아이에게는 뭉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시작하면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느 게 먼저 떨어졌겠습니까? 뭉쳐져 있는, 종이로 뭉쳐져 있는 것이 펼쳐져 있는 것보다 먼저 떨어지죠. 그러면서 시간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못 알아듣는 거지만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하, 그동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시간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누릴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살 수 없고 어디에다가 쌓아둘 수도 없다 여겨집니다. 시간은 때로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늦게 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하는 시간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묘하게도 시간을 즐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붙잡아둘 수 없는가 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고민의 결과가 시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시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을 아끼고 허비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시간을 천천히 가도록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 걸까요? 그것도 어떨 때는 참 빠르게요. 느리고 천천히 가기보다도 빨리 간다고 여겨질 때가 더 많이 있으니까요. 왜 시간은 흘러갑니까? 시간이 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3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6월절에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능력 많고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했던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 광경을 보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사람들이 이제 저 예수를 따라갔으니 이제 우리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그처럼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양대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을 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정한 시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시간은 인자가 영광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비교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를 의미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녔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땅이 얼어 있을 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씨를 뿌릴 때는 얼기 전에 뿌리거나 녹고 난 다음에, 땅이 녹고 난 다음에 뿌리는 두 가지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늦게 뿌려도 안 되고 너무 일찍 뿌려도 안 되는 것이 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의 흐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뿌려질 때가 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가야 합니다. 곧 정한 때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목적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그 시기를 위해서 시간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흐르는 시간, 목적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의 흐름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같은 사람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